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 집사님. 네, 주님이 오실 날이 네, 우리 모두 기대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네,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기대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네, 저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어서 계속 다원과 진충과 기독도가 만나서 사실은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경험이 있다면 그 만남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그걸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진충이 다원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예, 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고. 이건 죄고 이건 나쁜 거고.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제일 은혜 체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충이 그렇게 죄를 분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미워하려면 그 경건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예화를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본인에게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뭘로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 또 이걸 묻게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다은이가 뭐라 그래요? 이 지식에 대해서 깊이 잘 알게 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지식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식만 아는 것은 진충은 허무한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지식으로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정말 큰 것은 뭐냐면, 이렇게 허무하게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은 영혼에는 사실상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는 말만 잘해서 사물의 공허한 이론에만 그치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심으로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즉 참다운 신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진충과 다원이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무엇으로 내가 은혜 체험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지, 참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게 죄다 아니다만 알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건 죽은 지식인 거죠. 그것이 내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걸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삶인 것을 지난주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또 나를 흠잡이를 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구만요.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못 된다고. 이렇게 말은 참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내 흠만 잡으려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서 그게 당신에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표적이 나타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만둘랍니다.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랍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랑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나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42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629페이지입니다. 642페이지에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만 둘랍니다 얘기하니까 진충이가 이제 더 한 발 타짝 다가가가지고 고삐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좀 말하기를 허락하시렵니까? 이러면서 당신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은이가 뭐라 그래요? 당신 자유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충이가 다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당사자, 그 은혜 체험을 한 당사자에게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역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저 사람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말로만이야. 오늘도 저희가 어제도 집에 돌아가서 한참 동안 저희 셋이 대화도 하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잠시 또 내려오기 전에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 이런 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어떤 말들을 했을 때 진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치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표정의 변화가 약간 굳어지기도 하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잠잠하게 평온하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요교와도 뭐 딱 일치되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복음의 은혜가 역사가 있으면 당사자도 뭔가 이러한 은혜가 역사가 있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의 확실한 믿음의 확실한 말씀의 확실한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사자에게로 말하면 이제는 그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죄를 정복하되 특히 자기 본성에 부정한 것과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하심을 받지 못하면 분명히 정죄함을 받을 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면 자기의 본성에 부정한 것. 우리의 본성에 부정한 것이 뭐예요?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거 어떻게 보면 자범죄인 거죠. 죄성과 이러한 자범죄에 의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의 영심이 어떻게 돼요? 막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본인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받지 못하면 분명히 정죄함을 받을지 가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이만큼 보고 깨달은 것이 그의 속에 있어서 그동안 어쨌든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보고 깨닫고 경험한 걸 인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원통히 여기고 부끄러워하게 할 것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또 내가 정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원통히 여기기도 하고 부끄러워 여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저를 친밀히 함을 절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름같이 구주를 사모할 것이니 주님을 자꾸 목말라하며 주님을 탐구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이미 허락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각자의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죠.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갈망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한 갈망이 생기게 되면서 진정한 은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산지식으로 살아 꿈틀거리면서 점점점 이렇게 주님의 이끌림을 잘 받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의 당사자에게 있는 은혜 역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그리고 구주에 대한 신앙의 강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심의 믿음에 크고 작고 각자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저의 허락한 화평과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허락한 화평과 성결에 대한 저의 사랑, 얼마나 더 또 성결을 사모하며 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사느냐, 이게 다 다른 거죠. 주를 더 깊이 알려는 갈망과 세상에 있어서 주를 봉사하려는 뜻에도 강약이 있을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각자 추구하는 믿음에 더 깊이 달려가는,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더 몸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다 사람에 따라 강약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저에게 명백히 나타나도록 말하지만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줄 깨닫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또 어떤 옥자들은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타나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다원이가 그런 거죠. 죄에 대해서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비난함이 나타나지요. 이렇게. 이건 죄다. 이건 나쁜 거다.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성결을 유지해 보려고 한다거나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는 저의 정신이 부패하고 이성이 잘못되어서 이 일을 오해하는 때문입니다. 예. 생각과 감정이, 또 이성이 뭐예요? 지성이. 예. 지성이 이러한 일들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처럼 정말로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복적인 사람.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이 역사가 있는 자는 이것이 과연 은혜의 역사인 줄 확실히 깨닫도록 아주 적확한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원과 진충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진충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 성결에 대한 사랑, 이것을 원하고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에 맞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봉사하려고 할 때도 더 열심한 사람이 있고, 대충 사람의 눈 가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의 눈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을 때 기도도 더 오래 한다거나 더 많이 한다거나 성전 봉사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도 직접 제가 봤어요. 이러한 주님을 봉사하는 것에도 강약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주님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저희 이렇게 명백히 말하는 것은 은혜의 역사인 줄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이 거의 이 다원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깨닫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다원이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생명수가 폭주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판단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충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성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이성은 우리의 판단력을 옳고 그름을 이성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성이 이 지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분별이 되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심령 속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이 은혜의 역사임을 확실히 깨닫도록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여기 보면 적확한 판단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 진충이 다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는 이것이 과연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지 확실히 깨달아야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감사도 올릴 수 있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기쁨으로 주님을 더 원하고 바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계속 이 다원이에게 진충이 이야기합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냐면 당사자에게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당사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44페이지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럼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험적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가 있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 다원이가 그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쭉 체험을 하면서 이게 체험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실험적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보여졌다, 알아졌다, 깨달아졌다. 그리고 부족한 내가 이렇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금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등등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또 뭐냐면 고백에 응할 만한 생활,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뭐냐면 곧 성결한 생활이 있을 것이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첫째, 여기 거비정화부터 나타나잖아요. 주초를 끊잖아요. 사실은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랬지 술 마시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의 개신교의 특징은 주초를 금해요. 이 옛날부터 술로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토착화가 된 거죠. 이 거비정화 이런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갖고 부인이 있음에도 다른 여자랑 좋아한다거나 다른 남자랑 좋아한다거나 이런 문란한 삶, 이런 것들을 끊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도박을 좋아한다거나 사기성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은근히 세상에 있어서는 마음의 성결, 가족의 성결, 언행의 성결 등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삶, 말과 행실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성결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게 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으로 인한 은혜의 역사들을 입술로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 현장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행실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는 성결 은총을 받은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의 표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언행의 성결로 말씀하는 거죠. 말과 행실의 그러한 구별된 삶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거칠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거칠잖아요. 쌍시옷 말을 잘 쓰고 ABC 소리도 잘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거칠잖아요. 언어만 거칠은 게 아니라 막 이 몸짓도 과격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행실의 변화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로 말하면 이제 큰 가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진충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 말하면 속 깊은 저의 죄와 은근히 자신까지도 미워하면서 내면 깊숙이 우리의 죄의 성질이 뿌리박혀 있잖아요. 이러한 죄성이 뿌려박혀 있는데 은근히 자신까지도 미워하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범죄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하는데 이게 법칙처럼 나타나잖아요. 죄의 법칙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은근히 자신까지도 미워하면서 또 가족 중에서도 죄를 거절하며 세상에서 성결을 증진시키도록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죄를 거절하며 이거 뭐예요? 혈육 간에도 이렇게 서로 혈육 간의 애정에 묶여가지고 죄를 짓게도 만들잖아요. 그런 혈육 간의 애정도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애정을 자꾸 끊어가려고 하면서 성결을 정말 유지해 나가려고 증진시켜 나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애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결의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죄와 은근히 자신까지도 미워하면서 또 가족 중에 있는 그러한 애정에 묶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면서 더욱더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결 또한 성결은총, 완전 성화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이러한 점점 더 거룩한 열매들, 성결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영적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결한 생활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거짓 착한 채 하는 자이나 다언과 같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언처럼 겉으로는 착한 체하고 또 말이 많은 이 다언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다언이를 찌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착한 채 선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성경 말씀의 능력 아래 복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을 통해서 성결의 열매, 빛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다언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둘 다 진충도 다언도 다 성결은총을 받은 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자기 자신이 말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충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한 것은 은혜의 역사와 그 나타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럼 그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증명은 뭘로 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물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진충이가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언 당신에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죄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부인할 것이 있으면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얘기를 더 다른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그 삶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 복음을 어찌 보면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증거는 자신에게만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한 것이 자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설명을 했는데 내가 더 다른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가부간에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주님은 요 진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원에게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저희 모두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진충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원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나는 지금 아무 이의가 없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에 뭐 토를 달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의도 없이 그냥 듣고 있으니까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 들을 수 있게 말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다운이가 아니요, 나는 지금 아무 이의도 없고 들을 뿐이니 청건대 다음 문제를 듣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적극적으로 사실 긍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본인 하고 싶은 얘기 계속해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귀를 쫑긋해서 듣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이 선포돼도 막 사모하며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왔다 갔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애에 집중을 하고, 우리 또 두 할머니들은 언약이만 오면 정신이 분산돼. 그냥 거기에다가 엄마는 어쩌든지 다른 분이 꼭 좀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싶어서 얘를 제지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또 더 집중해. 이게 그건 거죠, 사실은. 다은이도 내가 이의는 없어. 듣고 있을 뿐이니까 계속 말을 하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충은 또 계속 얘기해요. 646페이지 가면 진충이 얘기합니다. 그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말한 바 첫 문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문제를 경험한 것이 있냐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묻는 거죠. 그리고 또는 당신의 생활과 언행이 그것을 증거합니까? 지금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당신의 생활 가운데, 말과 행실 가운데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나타나고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군사의 자세, 종의 자세, 또 신부의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잠깐 여기서 묵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알려주셨던 게 뭐냐면 종의 자세를 알려주셨잖아요. 종의 자세를 알려주시면서 조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각 순종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종의 자세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갖추을 것이 군사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군사의 자세는 충성심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군사의 자세가 또 끝이 아니잖아요. 군사는 기본적으로 또한 저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셔서 지금 군사학교 1기, 2기, 3기, 4기 다 군사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신부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부의 자세는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화답하기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활과 언행 가운데 자꾸 다 순종의 자세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조심성의 자세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충성의 자세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제는 사랑의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 당신이 그러한 첫 문제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생활과 언행이 그것을 증거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진층이 계속 다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은 당신의 종교가 말과 혀에만 있고, 이 다원이는 말과 혀에만 있는 게 많잖아요. 행실과 진심에 있지 않은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만일 당신이 이에 대하여 내게 대답하여 주시려면, 이제 이렇게 물었잖아요. 계속 물었는데 나한테 이걸 대답하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참되다고 하실 것과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과 진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또 양심이 하나님께 보기에 옳다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네 옳은 말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것, 그리고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말 많은 다원이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의 이 주님을 향한 은혜의 역사에 대한 것도 전혀 다르잖아요. 다원과 진충이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실험적으로 고백, 즉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 경험을 했다면 경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고백했다면 지식으로 말하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네 양심이 또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것을 진심 어리게 고백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더니 죄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다, 이런 그런 논리에 입각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잘 정돈하게 된다, 이런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647페이지에 왜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하는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스스로 자천하는 사람이 옳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옳다 하는 사람이라야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언약 형제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인 거죠. 스스로 내가 옳아, 이런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렇게 바울사도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진충도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는 옳아, 이렇다고 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옳다 하는 사람이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다는 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면 주님 중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다고 자긍하며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만이 옳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나의 언행으로 보든지, 이게 나의 언행이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말과 행실을 보든지, 또 자신이 이웃 사람의 말을 듣든지, 이거 이웃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이웃 사람의 말을 평가하든지, 다 또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말을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나만이 이렇고 이웃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다원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만 번지르르 하는 잡담동의 다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만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악이 된다는 거죠. 즉 자기만족, 자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악이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요 완전히 다원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내 말과 행실은 옳아.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에 대해서, 이 다원에 대해서 막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니다. 나는 옳다. 나는 말도 잘 알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악이라는 거예요. 네. 말만 잘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타인이 인정할 만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행실로서, 행함으로써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 죄악이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만이,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이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더니, 화끈하잖아요. 당신의 언행으로 보든지 이웃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거짓말쟁이 잡담동에 사는 다원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만 옳다고 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다원이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다가 스스로 진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은 하지만 속이 편하겠어요? 속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다원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또는 그 말한 바를 옳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구려. 이렇게 되려 반박을 합니다. 지금 진충 당신이 스스로 경험한 것들, 또 양심적으로 경험한 것들, 이런 것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아는 것들을 말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만이 옳다고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으려고 호소하고 있구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충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듯이 말하는 거죠. 이 다은이가, 이 진충이 계속 이러한 복음적인 얘기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호소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웃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은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담화는 내가 원치도 아니하고 이런 대화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은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 부분에 나오잖아요. 장래 일을 얘기할 건지 현재 일을 얘기할 건지 외국 일을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를 할까요? 지역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커다란 카테고리를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막 다 끌어다가 내가 다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담화는 내가 원치도 않는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답변할 능력도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대답할 생각도 없는 것은 당신이 신문자가 아닌 이상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줄 스스로 요량함이에다. 말이 엄청 어렵게 되어져 있죠. 나는 당신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내가 답변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도 없다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심판자냐고. 심판자가 아닌 이상에 내가 그렇게까지 낱낱이 이렇게 다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심판자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말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재판장이 되기를 거절하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뭘 요구를 해도 나는 당신에게 답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심판장,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중에서 한 가지 구할 것은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그런 문제를 묻느냐 함이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당신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걸 자꾸 물으면서 대답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충과 다원이 물과 기름처럼 점점점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 네가 내 재판장이냐? 난 나의 재판장으로 삼은 적이 없다. 그리고 거절한다. 예. 더 이상 이제는 당신 진충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대답할 이유도 없고 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계속 그렇게 따지듯이 자꾸 묻느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예, 너무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주님의 빛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핵심 진리를 들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가면서도 계속 육신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연약함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이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말로써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일들의 그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는 더 각별히 이제는 말을 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반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의 핵심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존 버년이 장돌뱅이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이 말이 달변가가 된 거죠. 그리고 말을 엎어쳤다 둘러쳤다 순발력도 엄청 좋은 거죠.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도 그게 많이 나타났던 거죠. 언젠가 제가 성시경 목사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경애를 증거하면서 성시경 목사님도 본인이 계시도 보죠. 체험도 많이 하죠. 감성도 풍부하죠. 많이 깨달음도 있죠. 주님과 선생님과 같이 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많이 나타나면서 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존 버년이 그러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신이 각골 명심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책에 기록한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만 잘하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복음적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말을 통하여서 유익한 점도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증거를 하면서 많이 진리가 정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탁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이때는 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는 게 경험적으로 알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말을 할 때 유익함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생활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서는 다원과 관계되는 전체적인 사상을 정돈해 놓았다고 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모든 신앙인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버년의 사상이 그렇고, 그러나 이 말을 함으로 진리가 많이 정돈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똑같이 이런 걸로 인해서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다원을 통해서 진리가 정돈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충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도대체 내가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째 당신이 나에게 그런 문제를 자꾸 묻느냐 함이에다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충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48페이지, 635페이지입니다. 당신이 다원이가 언어에 능한 줄을 내가 아는 때문이요.
왜 자꾸 그렇게 묻느냐면 당신이 언어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에 어떻게 능하냐면 뒤에 나와요. 또는 당신이 공상 외에 또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은이는 말을 잘하고 또한 이 현실적이지 못한 여러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막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앞서가는 거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충은. 행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말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다원은 이 핵심인 행함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것으로 대표성을 띠는 거죠. 예.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층천 성도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막 깨달음이 오면서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걸 설명을 잘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행실적인 부분도 따라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말로써 사랑해라, 사랑해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먹어. 왜 안 먹고 그렇게 굶는 거야. 그리고 추울 때는 자꾸 따뜻한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왜 춥게 덜덜덜 떨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서 예. 또 추운데 덜덜 떨고 있지만 말고 더 껴입으면 되잖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죠. 이용도 목사님이 그러하였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숙소 길목에 억성이라는 꼬마 아이가 그 깡통 하나를 들고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에 이 불쌍한 마음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부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억성이라고. 몇 살이냐? 7살이에요. 아침은 먹었냐? 그랬더니 못 먹었다고. 점심은 먹었냐? 못 먹었다고. 네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더냐? 있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보살피지 않으니까 여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당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니까 너무 큰 거야. 그렇지만 그 큰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함께 잠을 자고 아마 음식을 시켜서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이런 걸 시켰는데 이 억성이가 얼마나 마음이 고운 아이인지 자기 이제 이용도 목사님 당신의 음식을 덜어서 애를 많이 먹으라고 주는데 자꾸 목사님의 그릇에다가 음식을 덜어주더라는 거죠. 예, 목사님이 자꾸 자기 음식에만 많이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목사님이 우셨어요. 너는 네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이 어린아이가 처마 밑에서 깡통 하나 들고 덜덜 떨고 있는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것이 바로 추운데 왜 덜덜 떨고만 있냐? 왜 배고파서 그렇게 하고 있냐?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는 먹는 것을 주고 추워 떨고 있는 자에게는 따뜻한 옷을 주고 이걸 원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말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내가 들은 바 당신은 종교를 이야기로만 치르는 사람.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이 그리고 말로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텐데 너의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나는 보여지는데 너는 믿음이 있으면 뭘로 보이겠냐? 다원이는 바로 종교를 이야기로만 치르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행위가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행실은 행함은 이 말처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는 말이 행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진충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신자 중에 한 흠점이라 하며 종교가 당신의 경건치 못한 언행을 인하여 악 영향을 받으며 혹은 당신의 행습을 인하여 미끄러진 자가 있으며 그보다도 거기서 멸망하여 가는 위험 중에 있는 자도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자 중에 흠점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어딘가 그 얘기 창기가 여자들의 그런 흠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종교가 당신이 경건치 못한 언행을 인하여서 악영향을 받으며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악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행실로 인하여서 미끄러진 자, 시험에 들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멸망하여 가는 위험 중에 있는 자도 있답니다. 이 신앙에서 떨어진 자조차도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원의 말로 인하여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은 사람도 있고 더 넘어가서는 아예 이렇게 신앙에서 떨어져서 믿음의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당신 다음과는 동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심오원이라고 하셨어요. 무언이 옳은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이용도 목사님이 호가 심오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신랄하게 말을 해요. 649페이지 보면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믿음의 생활은 술집과 탐욕과 부정과 비방과 속임과 무익한 친구 교제 등과 혼합하여 있으니 얼마나 세속적인 다원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집, 탐욕, 부정, 비방, 속임과 무익한 친구 교제 이런 거와 막 혼합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창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창기가 여자들의 수치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당신도 똑같다고 모든 신자들의 수치가 당신이라고 이렇게 당신이 모든 신자의 수치가 됨이다 이렇게 창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이 진충의 막바지에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짝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생활을 표현하고 또 지식과 말뿐인 종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자들도 왜 육식을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가끔 내가 우리 김지사님한테도 들은 것 같아. 스님들이 식당에서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러는 스님들이 있다고. 김지사님도 보면 그 절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날마다 고기 먹고 술 마시면서도 종교인에게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자들이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 아니 왜 저렇게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거야? 신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들과 막 손을 잡고 있다 이러면 그것도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말뿐인 이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기와 짝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수치인 것처럼 당신은 기독교인의 모든 신자들의 수치처럼 여길 만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각자에게 있는 말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리석은 우도 범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만 잘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그걸 하다 보면 5가지로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 성화된 성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성인이면서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진충이도 다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이가 당신은 모든 소문을 듣는 대로 그렇게 소홀히 판단을 내리니 나는 더 말할 것이 없소이다. 이 계속 소문에 들려오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원이가 이제는 그걸 또 진충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들으면 듣는 대로 다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냐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니야 이렇게 되려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괴벽하고 답답한 사람이라 좋게 담론할 터가 못됩니다 하고 작별하였다. 아주 꽉 막힌 사람이라서 난 더 이상 이제 당신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작별을 했다는 거죠. 예. 이 다원이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드네. 그러면 재미없어 해요. 자기가 말할 기회를 많이 주어져야 재밌어서 막 열나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드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신하고 담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작별을 하게 된 거죠. 예. 계속 이렇게 진충이 외식적인 것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원이는 그것을 경솔하게 판단을 한다고, 듣는 대로만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원은 우리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미 이곳에 가서 영적 할례를 받았어도 육성에는 우리의 습관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남아있는데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성질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기질인데 이러한 육적인 기질들이 사실은 요 시점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래서 이게 우리의 그러한 인격적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설식으로 대화체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은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또 경험을 한 것이 많아요. 예. 그러면 자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에게 주님은 이 또한 창조 계시를 통해서 훈련을 하셨어요. 정말 저희들은 너무 우리가 찍어 누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찍어 누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듣고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만 얘기하라고. 대표적으로 송 원장님은 어쨌든 이 주님께서 받아서 이걸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말을 하는 거죠. 또 저에게도 그렇게 지침을 주셨잖아요. 제가 어느 분의 나눔을 듣는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김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송 원장님께 주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만 말하도록 이것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분이 원하지 않는데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할 때는 말하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말의 위험성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히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듣고 말하라. 이것도 우리가 수련회 때 했잖아요. 듣고 말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알아지는 것이 듣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듣고 또 음성으로도 듣고 다양하게 오감을 통해서 주님의 것을 들어서
또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말하는, 이 듣고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연중에 하늘 군대 생성할 때부터 우리 박민영 집사님도 훈련을 시키셨고, 하진 자매도 훈련을 시키셨고, 그렇게 이 베이스에 다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요, 다원의 때에 넘어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넘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은혜 체험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이 풍부하다 보면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의 본성은 안 하고는 못 배겨.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주님은 원치 않는 거죠. 특히 저희들에게 종의 자세, 그 다음에 군사의 자세, 이제는 신부의 자세까지 갖추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표현까지도 나타나는 거죠. 본질인 주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표현은 겸손과 온유로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제는 이러한 것들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다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여기 신부가 됐어요. 이분들은 다 신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러한 다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양인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인 것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당신이 막 오랜 생활 동안 혼자 어떻게 보면 독방 생활이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창문도 열고 싶어도 이 기다란 막대기 있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창문을 열어야 돼. 뭐 책을 보려면 그 막대기를 이렇게 잡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 하나 내 맘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 혼자 쓰라린 고통을 받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은, 형제들도 있었지만 선생님을 막 그렇게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가족들이 많지 않았어요. 신앙이 그렇게 높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체험을 했어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객이 와봐요. 어떻겠어요? 특히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박 전도사님이 공동체에 가면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헌신을 하면 열심히 잘 지켜봐요. 그래서 저 사람과 더불어서 정말 열심히 가고 싶다. 그런데 없어. 근데 어느 날 김 집사님을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죽자 사자 열심히 하는 거야. 또 내 것을 꼭 막 내 것이 애착을 많이 갖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도 않아. 이런 걸 보니까 욕심을 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공동체 일꾼이 없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처럼 선생님도 방문을 하면 당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실패를 한 것이 있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때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죄성이 뽑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이제는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도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다가 동생을 향하여서 막 이걸 들여가지고 막 때리려고 했는데 막 엉엉 울음으로 인해서 난감했다. 아, 내가 안 뽑혔구나. 이럴 뿐만 아니라요, 이분이 일기에도 썼던 거예요. 일기책에도.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어떻게 죄를 이길 뻔한 나를 이기게 해주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환경이 됐는데 이기게 했다. 이렇게 일기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방문하는 사람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생명의 법칙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예도 들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렇게 실패했던 것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알을 봐라,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을 것이다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당신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라고, 이건 말을 실수한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삭을 자녀로 낳기 전에 누가 낳았어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처음에는 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또 아들이라고. 어쨌든 당신의 태에서 난 거는 맞죠. 종의 자녀이지만. 이러면서 이게 실패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말을 조심하게 하는, 즉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들은 것만 말하는 훈련들이 하게 하시는, 아, 이 과정이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일찍부터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갈래로 다지고 오셨구나.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느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